청년의 시기는 변화무쌍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이 정해지고요. 이때의 선택 하나가 이후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 계신 저는 1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2청 분들 중에는 올해 이제 고3을 지나서 대학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죠. 고3 지나면서 대학과 진로를 선택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그 다음엔 또 취업과 대학원을 두고서 고민과 결정을 하죠. 취업도 한 번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적성과 필요한 환경에 맞춰서 이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압박도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멀쩡하게 생긴 애가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사람이 없니? 그 멀쩡하게 되려고 그 직장 들어가려고 그런 거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여유를 좀 주십시오. 청년의 때 고민할 것도 많고요, 결정할 것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절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죠. 학교를 위해서 혹은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연애를 위해서, 결혼, 비전, 자존감, 그 어떤 것 하나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느 길이 주님 예비하신 길인가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길에 대한 기도. 이 기도야말로 청년들의 어떤 기도 순위가 있다면 1번이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청년뿐일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때도 어느 학교 가야 할지, 부모로서 어느 영역을 내가 지원해 줘야 될지 기도합니다. 청년을 지나서 장년이 된 후에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많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길을 묻습니다. 광야 길에 선 모세처럼, 집을 떠나 여호와께서 가리키시는 곳을 향하는 아브라함처럼 내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체험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리라 압니다. 때로는 확실한 증거를 받아서 그 길을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학교라는 길, 이 직장이라는 길, 배우자와의 결혼이라는 길, 자녀의 양육,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 직분, 섬김, 헌신의 자리 하나까지도 주님, 이 길이 맞은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길을 묻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교도 나름대로 정해졌고, 직장도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미 들어갔고 다음 이직할 곳들을 찾아보고, 결혼에 대해서도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 것을 생각하고 있을 그 시기에 하나가 정해지고 나면 뭔가 한 고비를 넘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우리의 신앙적 긴장감이 좀 풀립니다. 절실히 기도했으니 뭔가 다음번 고비가 오기까지는,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4학년도 아니죠, 취업 준비는 2학년 때부터 하니까 그 다음 인생의 중요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적당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죠? 자녀 없으신 청년들 빼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죠? 네. 매 해마다 내 자녀가 고3인 것처럼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런 부담은 주지 마십시오라는 눈빛으로 보시는데, 내가 아플 때 기도한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어떨까요? 중요한 결과가 발표되기 전날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매일 그렇게 간구하며 산다면 더할 나위 없는 신앙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인생의 중대한 순간이 주는 그 긴장감이 계속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줄어드는 현실을 솔직히 마주합니다. 어쩌면 길이 정해진 뒤로는 이제 목사님, 제가 취업 위해서 기도했어요. 학교 위해서 기도했어요. 진로 위해서 기도했어요. 배우자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한번 딱 결론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회 때 제가 한 2달 전쯤 설교자 표가 나와서 봤는데 제가 청년 헌신 예배 설교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 2청년부, 우리 1청년부, 주님의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위해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겠습니까? 기도할 때 길을 구하는 청년의 시대,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그 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제 주님 계획하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온 1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부분 잘 아시는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 그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이란 목적지를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셔서 낮이나 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을 안전하게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길, 그리고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있어도 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빛이 있어야 이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때로는 그 길 가운데 다가오는 위험이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있지만 빛이 없는 대표적인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길은 있는데 빛이 없는 곳,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귀신의 집입니다. 유원지로 놀러 가면 한 번쯤 들러봤을 그곳, 귀신의 집. 요새는 귀신의 집이란 말이 너무 옛말이 됐죠. 좀 다른 말을 쓰던데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귀신의 집밖에 몰라요. 귀신의 집. 여러분, 귀신의 집에 입구가 없나요? 있죠. 출구가 없나요? 있습니다. 입구도 있고요, 출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에 길도 다 잘 닦아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길만 있고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귀신의 집을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간다고 해보자고요. 바로 앞에 있는 함정이 훤히 보입니다. 아이고, 함정이 있네 하고 지나갑니다. 저 멀리 열심히 분장하고서 이상한 자세로 막 힘들게 숨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눈에 들어올 겁니다. 빛이 비추면요, 그때부터는 귀신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저 친구 참 애쓴다 하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은 어두우면 무서운 곳이 되고 밝으면 평안한 곳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던 그 학교 들어갔습니다. 간구하던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마음에 품고 소망했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길 위에 서 있으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 진짜 이곳이 맞나요? 주님, 와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왔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길이 맞나요? 앞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매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길 위에 빛이 있을 때야만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삶을 어떻게 비추어 주실까요? 빛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단어, 예수님 얼굴이 환해서 빛인가? 아니요. 빛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빛이란 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확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짧죠? 하지만 확증해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빛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빛은 어디선가 구름이 개이면서 따사롭게 햇빛이 다가올 때 이게 주님의 빛인가 싶은 게 아니라 말씀이 주님의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삶의 순간마다 뭘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지, 나를 위협하고 유혹하는 함정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청년 여러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의 인생은 사무엘 하에 잘 나오는데 다윗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것을 반복합니다.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으면, 왕이 되기까지는 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왕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한시름 좀 뒤로 하고 살 수도 있었겠지만, 왕이 된 후에도 전투 한 번 한 번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지금 갈지 나중에 갈지 돌아서 갈지 여호와께 여쭙고 말씀을 들은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어보았고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 위에서 구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기를 구하며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길을 구했지만 그 길 위에 서시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인 말씀, 그 빛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청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된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길 위에 선 것 같은데 인생길이 어둡고 앞이 막막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 바른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의 빛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길 구하시면서 언제나 내 곁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곁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고 꼭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꼭 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여서 들어선 그 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이 없어서 못 간다면 너무 안타깝지요. 말씀으로서 오늘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주님 이 직장 가운데에서, 이 학교 가운데에서, 이 학업 위에서, 이 관계 안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과 결혼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어주는 그 말씀을 구하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위를 평안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청 여러분, 한 분만 오신 건 아닌데 일청 여러분, 네, 그리고 이청 여러분, 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길을 구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그 길 위에서 어찌 가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 삶을 비추길 원하십니다. 길 그리고
빛을 구하십시오. 말씀의 빛을 구하십시오. 그 빛이 우리 앞길을 매 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분명 내가 길 위에 서 있는 건 맞는데, 내가 이 비전과 이 사명과 이 직분을, 이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맞는데 길이 없어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받고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뤘고, 주님께 기도하고서 이 직장에 들어왔고, 주님께 간구하여서 이 학교에 왔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이 직분과 사역과 비전을 품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길조차 없어지는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그 상황을 내가 견디기엔 너무 무겁고, 이미 엎질러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 이 길이 알고 보니 광야인 것 같은데, 이게 길이라 생각했는데 바다 한가운데에 놓인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을까요? 바다에 길이 있나요? 아니요. 광야에는 날리는 먼지만 있고 바다 위에는 굽이치는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이 보이지 않아도요, 빛이 있으면 그곳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별빛을 보고 광야를 통과하고요, 등대 빛을 보고 길이 없는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을 구해오셨다면, 그리고 그 길 위에 서 있는데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없어지는 것 같은 때 살고 계시다면, 이제는 말씀의 빛을 구하십시오.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께서 막막한 순간, 길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의 순간에 말씀의 빛으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길과 빛을 구하는 우리 모든 바름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좋은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할 사명의 길, 그것이 학교거나 직장이거나 가정이거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길은 구해놓고선 그 길을 비추어 주실 주님의 빛을 구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빛이 없으니 길이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셔서 말씀의 빛으로 주의 자녀들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그 길 위에 선 주의 자녀들 위해 말씀으로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께 묻고 말씀 가운데 응답받으며 어딜 가든지 주와 동행하여서 빛이 없는 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비추어주는 그 인생을, 환히 비추어주시는 인생을 평안히 그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결정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민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 인생을 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지요? 오셔서 청년들의 그 심령마다 갈급해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그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청년들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이 되는 놀라운 체험과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청년의 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언제나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앞에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이 시간 내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